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 넌 여기까지야.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거긴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생각해 40년 아주 똥 빠지게 고생하고 광야 다 했는데 나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아마 시험 섭섭 귀신이 들어도 100번은 더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17절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간구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요. 요즘 넷플릭스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인데 뜻이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오는 박보검이나 아이유나가 다 우리 부모님 저 세대 저의 그 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희생이 어떤 건지, 자녀를 위한 헌신이 어떤 건지를 이 두 사람이 그 가정도와 그것들 너무나 잘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드라마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박해준 씨가 이 아이유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딱 결혼식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신부 입장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딸에게. 딸을 보면서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아빠한테 아니다 싶으면 뛰어와야 돼. 빠꾸 알지? 빠꾸 알지? 그 빠꾸는 뭐야? 뒤돌아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켰더라고요. 그 아빠가 야, 괜찮아. 아빠는 뒤에 있으니까 너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만 뛰어와. 아빠는 거기 서 있을 거야. 운동회 때도요. 잘 뛸 수 있어요. 연습 많이 했어? 괜찮아. 못 뛰어도 돼.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아빠 여기 뒤에 서 있을 거니까 아빠한테로 다 들어와. 그 말 하는데 저는 그게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달리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야.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야. 뒤에서 내가 너에 서 있어 줄게. 내가 뒤에 있어 줄게.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수없이 배반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야. 야, 얘네들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면 어떡하지?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간구함, 그런 갈망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리더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여야만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고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개념이 다른데 이 신약의 성령님과 구약의 이 성령은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신약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왔다 안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근데 구약에는요 이 내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 그 힘센 삼손이 거기 보면은 머리 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러거든요.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삼손이 일반 사람처럼 힘이 없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미치광이가 되잖아. 영이 떠나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성령 걷어가는 거, 주님 날 떠나는 거 제일 두려워했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 옛날에 주의 일을 하고 뭘 하면 여러분 즐거웠어요. 하는데 근데 요즘 왜 이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즐겁고요, 기쁨이 되고 자원해서요. 억지로 아니야. 아유 권사님 좀 해주세요 아니라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자원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긴 그래도 내가 직분은 받은 게 있고 또 맡겨준 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사라지면 그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어요.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성령이, 신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내주하신다. 성령이 어떻게 내주하시냐면 보세요. 성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성령이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근심하게 한다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어떤 행동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일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이미 성령은 계세요. 근데 성령이 계신데도 어때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는 거야. 인간이 그렇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충만하진 않지만 계시다니까, 내주하시다니까? 근데 뭐냐? 내가 죄를 져. 그럼 죄를 지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아니에요. 못해요. 더럽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의 죄부터 먼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죄 씻는 그걸로만 계속 성령을 쓰셔야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야. 본질은 성령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거 못해. 예를 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고 그 자녀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죠. 근데 어때요? 자녀가 나쁜 짓 하면,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맨날 자녀가 사고 치고 그래갖고 가출하고 그랬나 봐. 부모가 뭐예요? 맨날 가출한 애들 잡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이럴 때 에너지 다 쓰잖아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는 거야. 애가 경찰서 가고 문제 일으켜. 그럼 부모가 어때요? 또 거기에 일을 그러느라고 본질적인 일을 못하는 거야.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은 더러워진 자는 더러워지면 그걸 먼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부터예요. 여러분 좀 달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거 달라요. 보세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누구나,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뭐 행위나 뭐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구원받는데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성령 충만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요. 즐거움이 없고요. 억지로 하게 되고. 제가 만약 목사인데 목사가 억지로 하는 거면 얼마나 괴롭겠어. 매주마다 그냥 나와서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고 억지로 신방하고 억지로 이 강단에서 성령 못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 억지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 죄부터 문제 해결해야 돼. 그거 하는데 에너지 다 쓰게 만들지 마시고 성령님이 본질적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여야만 했나?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들은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와 누구?
그 성가대 좀 낫네.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들은 요 두 명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광야에서 죽어요. 못 가요. 자,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 자, 그럼 이런 생각하겠죠. 그다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왜 갈렙은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구나. 그거 괜찮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왜 여호수아야? 갈렙도 보면 그 12 정탐꾼 중에 갈렙도 포함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앞에 가면 갈렙도 여호수아가 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그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하잖아. 근데 왜 갈렙은 리더가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 그렇게 에브라의 산지를 위해서 쓰임 받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뭐의 차이냐면 기도의 차이가 나더라고. 기도. 여호수아는요 기도가 강력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더 강력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에서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에 앞섰다는 거 어떻게 아나? 근거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이제 끝나고 모세도 퇴근하고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때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끝까지 성전 회막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 모세는 퇴근해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사람의 차이를 만드나 기도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요. 기도. 그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 리냥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캠퍼스 사역인데 저는 진짜 그분이 40일 젊은 선교사야. 나보다 어린데 그 40일을 금식하더라고. 40일 금식하는 걸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봤어? 여기 봤대요. 직접 누가 했어? 목사님이 하셨어? 진짜 했겠지 뭐 목사님 했다니까. 40일 저는 처음 봤어요. 금식을 죽어요. 40일 금식하면 잘못하면 죽거든. 이 사람이 하는 거야. 40일 금식하는데 와 진짜 하더라고 40일. 제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걸 보잖아. 20일까지는 다 힘든데 고비들이 있어. 7일, 뭐 15일, 20일, 그 다음부터 25일, 그 막판에 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보면,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보면 중국 리더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어. 같이 이게 몇몇 리더들이랑 그냥 선교사님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젊었으니까 그때 나도 어렸으니까 막 앉아서 막 기도하잖아. 그러면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하냐, 뭐 내기한 건 아닌데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한국 대표로 나는 생각하고 이 사람도 중국 대표인데 그때 한국이 믿음 먼저 우리 선교사가 먼저 왔는데 우리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했던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 경쟁심이 되는 거야. 경쟁이.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떠보면 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며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가 못 배워도 돼. 몰라도 돼. 기도 못 해도 돼. 그냥 아버지 그러면 다 아신다며. 뭐 기도 오래 할 필요 있어. 아버지 하면 다 아시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냐 좋냐는 거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짧게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끝나면 눈 다 가 있어. 봐. 뭐 하냐? 내 기도만 하다 가. 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세요. 학생들 기도하면 뭐야?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 잘 만나게 해주세요. 다 자기 기도하고 끝났어. 끝! 이러고 가. 사업하는 사람도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들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다 무슨 기도하고 하냐?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기 기도하고 끝나. 여러분 그래요. 내 기도하다 끝나요. 내 기도하다 끝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명을 위해 뭔 기도를 해요. 내 말이 끝나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데 내 말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말 다 끝나면 기다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얘기 다 했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에 기도하겠다 정해놓으세요. 내가 하루에 2시간에 기도하겠다 정해놓으세요. 시간. 베드로도 그렇잖아.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면 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 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 이슈로 하나님 내 기도 다 끝났으니까 뭐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담게 돼. 신기해. 뭐가 다르나 보세요. 기도 오래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뭐가 다르나? 똑같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고난들이 똑같이 온다니까? 안 오는 게 아니야. 기도해보면 무슨 고민이 다 해결되고 뭐 기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와요. 근데 뭐가 달라지나? 시선이 달라져. 옛날에는 내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40일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근데 10명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은 다 안악자손으로 거인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와도 뭐라고 여호수아 고백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야. 똑같은 걸 봤지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달라지는 거야.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용기는요. 안 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돼요?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빵 열어봐. 또 두려워져.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니까. 용기는 뭐냐? 두려워도 하는 거야, 하는 거. 근데 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나? 기도하는 자가 주셔,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온 백성들 앞에서 다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선 가지니까. 성도 이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 쓰시느냐? 그 기도하는 자 쓰는 거예요.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여야 했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게 있어요. 달라져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뭐가 다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예요. 그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세가 직접 말씀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직접 모세가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판 짓던 사람이 모세잖아. 목숨
내놓고 기도했던 게 모세야. 모세는 직통적이야, 직통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모세에게 말씀하셔. 근데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달라요. 누구를 세우냐? 하나님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야. 판결을 누가 하나 엘르아살이 하고 여호수아는 뭐야? 듣는 거야. 그걸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엘르아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예요. 출애굽기 2세대고 여호수아는 1세대야.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똥기저귀도 갈아줬을 거고, 여호수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1세대인데, 그래도 1세대인데 이 엘르아살의 말을 듣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에선 그래요. 한국은요, 선후배 문화 있죠. 나이 문화 있죠. 남자들 그 맨날 좀 나이 먹으면 몇 살이냐고, 나이 먹은 거 갖고 그렇게 탁, 왜? 나이 먹었다 이거나. 이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1세대인데. 근데 엘르아살을,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듣고 엘르아살 말에 순종해요, 순종.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않아요. 나보다 새까만 후배가 뭐 충고질 해봐, 뭐 얘기해봐,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어울리지도 않아. 됐어요. 니나 잘해. 새까만 후배가. 근데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요, 모세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르아살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엘르아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야. 이게 겸손.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다 나이 따져서 하고요. 직분 따져서 하고 그러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엘르아살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종함에 있었던 거예요. 겸손이죠.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동역 잘하나? 꼰대들은 동역 잘 못해. 군림하려고. 내가 1세대인데 말이야. 출애굽 1세대인데 새까만 후배놈들 뭘 알아, 니들이. 내 말 다 들어. 꼰대는 동역을 못해. 안 된다니까, 동역이. 왜? 군림하려고 하니까. 근데 꼰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고, 비록 나이가 어리도, 나보다 어려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옛날 시골 가면 그 할머니들이 맨날 물어봐. 아이고, 목사님 몇 살이나 됐어요? 아이고, 애기. 그 시골에 그런 거 많아. 서울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목사님한테 몇 살인데. 시골은 애기가 같으니까, 손주 같으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젊은 어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권위를 세워줘야 돼. 내 손자처럼 어리다고 해서 주의 종을 그렇게 내 손자처럼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한테 뭐 몇 살이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내 딱 좀 나이 들어 보이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어리다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면요, 세웠으면 그 세운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나이가 몇이야? 집사님 나보다 어린데 말이야. 저 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야. 이런 소리. 그러니까 동역이 안 되지. 어려도 세운 자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호수아, 엘르아살 말을 다 듣고 그가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호수아. 멋지잖아요. 멋있잖아. 쿨하잖아. 참 여호수아는 진짜 그런 꼰대 냄새가 안 나. 성경에 보면 그게 쿨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그런 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따지지 마. 이것저것 뭐 어디 대학 나왔네, 뭐 배웠네, 뭐 하네, 뭐 저 사람 재산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세운 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협력하는 거고. 아멘. 그게 겸손이라는 거야. 겸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겸손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